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또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고 새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게 되는 상황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저희가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편지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주고받듯이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자녀들과 주고받으신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습니까?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심정이 어떠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지 글을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서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따져가면서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글을 주고받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문자를 주고받을 때의 부작용,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읽는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편지나 글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고자 하는 것, 이 마음입니다. 이런 열린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부작용이 없이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요.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말씀이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구절절히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글, 즉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 사역의 분명한 열매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주님의 심정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 마음판에 쓴 것은 그저 종이에 써서 없어지게 되는, 이 세상에 먹으로 쓴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것은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쓴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깨지거나 낡아 없어지는 세상의 돌판이 아니다. 그들의 육의 마음, 즉 사람의 마음이요,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은요, 잊혀지지 않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오직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확신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어진 5절의 말씀이죠. 그 확신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된 확신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무엇인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복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확신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임을 인정하고 그 일을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을 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인정하고요.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지요. 그 믿음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을 만족스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삶과 참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이루도록,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 순종의 마음을 갖고자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고자 애쓸 때, 노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뜻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다 열어 보여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주시듯이 우리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요, 더 생각해 보고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풍성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거짓되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심인 마음을 우리는 크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요, 말씀의 맥락까지 파악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실 리가 없어. 정말로 이렇게 하실까? 아니실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요, 감사로 받고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옥토밭과 같이 준비된 심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진실 어린 마음의 고백과 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받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갖가지 하나님의 마음들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지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심을 깨달아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셔서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고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 사랑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심령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